세상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랜드 스토리, 거대한 이야기, 위대한 이야기, 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아름다운 창조, 인간의 타락, 구원의 언약,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구약의 이야기, 또 하나님 나라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오신 것,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마침내는 새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이야기, 이런 그랜드 스토리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마이너 스토리, 우리 개인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그랜드 스토리에 비해서는 아주 좀 작을 수 있는 우리 개인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태어나고 웃고 울고 슬퍼하고 상처받고 위로받고 치유받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아프고 고통받고 또 죽음에 이르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때로는 사랑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소망하기도 하고 실패하지만 또 성취하기도 하고 꿈을 꾸며 다시 일어나는 우리들의 소소한 이야기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소박하고 소소한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 개인에게는 참 중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주목받을 수 있는 거대한 이야기들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렇게 소박하고 소소하고 크게 주목받지 못할 나의 작은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큰 이야기와 연결되어질 때 우리의 작은 이야기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야기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박하고 우리의 소소하고 크게 주목받지 못할 나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사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소한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큰 이야기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스토리를 우리는 위대하게 쓰기를 원하지만 다 우리의 바람이고요.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것이 별로 없는 작은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그 작은 이야기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예수, 구원자 예수를 만나게 될 때 그 만남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연결되는 것, 그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소한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 이것이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삭개오를 설명하는 그 앞의 이야기, 삭개오를 설명하는, 삭개오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키가 작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참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결핍의 상징입니다. 모자랐다라는 것입니다. 키가 작은 게 잘못은 아니지만 삭개오한테는 키가 작은 게 컴플렉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삶 속에 모자람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하여튼 뭔가가 좀 그 마음에 합당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내세우지 못하는 어떤 결핍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결핍의 상징이 키가 작았다라는 것이고요. 그 키가 작은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가 했던 행동이, 할 수밖에 없었던 행동이 나무에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그가 키가 작지 않았더라면 나무에 올라갈 이유가 없었겠죠. 나무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그의 결핍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올라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것이죠. 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궁금하니까, 좋은 소문들을 많이 들었으니까, 고치시고 살리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근데 삭개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굳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전 그런 소문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삭개오가 들었던 소문 중에 삭개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그게 뭐냐면 그분은 세리를 경멸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세리를 구박하지 않으신다. 사람들은 다 세리들을 막 그 짐승 보듯이 하고 벌레 보듯이 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세리가 있다더라. 이런 소문이 삭개오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 같아요. 과연 그분은 세리를 경멸하지 않으실까? 그분은 과연 세리를 불쌍히 여기실까?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삭개오가 위로가 필요했다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했던 이유는 바로 그가 키가 작다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그의 결핍이었고요. 그가 그 결핍을 채웠던 그의 최선의 방식이 뭐냐면 그가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결핍을 채운 최고의 방식이 부자였다. 무슨 말일까요? 자신의 모자람을 무엇으로 방어하는 것입니까? 재물로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부자가 돼서 사람들이 나를 깔보지 못하게 만들리라.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만들지 못하게 만들리라. 그의 작은 키로 표현되어지는 그의 마음, 그의 작은 마음, 그 마음을 방어해주는 삭개오의 요새가 바로 재물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삭개오가 그 재물이 있으면 자기의 결핍이 채워지고 자기의 작은 키를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삭개오의 인격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굉장히 기다렸겠죠.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렸던 삭개오,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지만 그 뽕나무 위에서 나뭇잎 사이에 가려져서 나뭇잎 사이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들키지 않고, 적어도 세리장인데, 세무소장인데, 세무소장이 지금 저 채신머리 없이 뽕나무에, 아이고 저기 왜 올라갔을까? 키가 작아서 제가 키가 작은 거야, 키 작은 세리 웃긴 놈이지, 이렇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모면할 수 있는 것이 자기를 숨기는 것이죠. 그렇게 반쯤 숨겨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그 나무 앞에 이르러서 섰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행동이 몇 가지의 동사로 나타나는데 그곳에 이르십니다. 가다가 그 앞에 딱 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시고 서셔서 뭘 하시냐면 그 뽕나무를 살펴보시면서 쳐다보시는 거예요. 보면 쳐다봤다라고 돼 있어요. 쳐다봤다는 게 뭐가 나무인가 이렇게 쳐다본 거겠습니까? 주목해서 집중해서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바라보시다가 정말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이냐면 어떤 말씀을 하죠? 삭개오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왜 엄청난 말씀입니까? 삭개오는 자기가 누군지도 지금 알려진 바가 없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고 더군다나 어쩌면 적당히 숨기고 싶었던 그런 상황인데 그 앞에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거니까요. 지금 삭개오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건 예수님이 자기 앞에 탁 서셔서 자기를 주목해 보시고 자기를 부르신다는, 부르실 뿐만 아니라 내려와라 내가 니네 집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신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자기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비난을 합니다. 삭개오에 대해서는 경멸을 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저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느냐? 근데 그 비난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는 무엇이었죠?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의 경멸과 예수님을 향한 비난, 조롱에 대한 예수님의 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는 거였어요. 너희들은 경멸하고 너희들은 비난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삭개오를 바라보시는, 사람들의 여론을 따라서 삭개오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든 예수님은 한 중심을 가지고 보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말이 여러분 왜 참 너무 감격스러운 말인데요. 내일 이르게 될 것이다 하신 게 아니에요. 언젠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죽거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 예수님의 선포,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이 선포,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이 이 집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이 삭개오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이거를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 말이 어떻게 한 영혼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가를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데, 설명할 수 없는 그 일이 삭개오한테 벌어진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속에 감화와 감동을 넘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감동받기도 하고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감화를 받기도 하지만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삭개오는 변화를 경험하는데 그 변화가 어느 정도의 변화냐면 혁명적인 변화예요. 어떤 변화라고요? 혁명적인 변화. 자, 그런데 삭개오한테 내면에 이런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내면이 변했다는 것이, 그의 내면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삭개오의 말에 있어요.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내가 세금을 징수할 때 무자비하게 착취한 것이 있으면 무조건 4배로 갚겠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혁명입니까? 어떻게 삭개오의 내면이 바뀌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앞에 말씀드렸죠. 삭개오는 결핍이 있었고 삭개오의 결핍을 채워주는, 방어해주는 그 요새가 뭐였다고요?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삭개오는 이 이야기가 무슨 뜻입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남을 위해서 주겠고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 그가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재물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를 방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갑절로 내 소유의 절반을 내어주겠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 바로 이 말. 도대체 삭개오가 만난 이 이야기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 전달받은 그 구원의 메시지가 얼마나 능력 있는 메시지인지 삭개오 자신의 모든 방어 기제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 살겠습니다라고 말할 만큼 혁명을 가져오게 되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를 누구로, 어떤 분으로 만났냐면 구원자로 만난 거예요.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만난 거예요. 이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또 다른 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기 바로 전,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올라가고 있는 바로 그 상황에 그 앞에 누가복음 18장이 있습니다. 똑같은 부자가 한 사람 나왔어요. 근데 삭개오는 그의 재물을 이제는 내려놓는 사람이 됐지만 여기 나온 부자 관원은 그 재물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만나게 돼요. 어디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삭개오에게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어떤 분으로 만나주셨습니까? 구원자로 만나주셨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구원자로 만나주셨어요. 근데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을 찾아올 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게 되죠? 선생님이요. 선생님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선생님, 내가 좋은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선생님. 그러나 무언은 아니에요. 아직 구원은 아니에요. 구원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게 되니까요, 삭개오는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요새였던 재물을 이제 누구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게 돼요. 내가 이때까지 의지했던 재물,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이게 요새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것이 될 수 없더라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어떤 부자 관원은 아직도 자기의 재물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부자 관원은 그가 가지고 있던 재물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게 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재물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면서 내가 어떻게든지 나를 방어하면서 내 자존심 지켜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일상의 소소한 삶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이 삭개오의 삶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로 편입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편입이 되더라.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삭개오의 삶이 더 이상 삭개오 개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될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 다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어떤 분으로 만나셨습니까? 구원자로 만나셨습니까? 선생님으로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이도 저도 모르는 그냥 잘 모르는 분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야 되는데요. 메시아로 만나야 되고 그리스도로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뭔지 아시죠?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번역을 했던 것은 바로 이 성경만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 통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클리브가 목숨을 걸고 했던 이야기인 것이죠. 왜 그 일이 중요할까요? 왜 그 일이 중요할까요? 바로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무엇이 가능해지냐면 우리들의 일상의 소소한 삶의 이야기, 나 혼자 살아가는 마이너 이야기, M 스토리, 다르게 생각해 봤어요. 마이 스토리, 나의 이야기가 그랜드 스토리, GS, 가스 스토리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를 만날 때, 그를 만날 때 그의 이야기, His 스토리가 우리의 삶이 그와 결합됨으로 무엇이 되는가? 히스토리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크신 분들입니까? 작은 분들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그랜드 스토리의 삶입니까? 마이너 스토리의 삶입니까? 바로 그런 우리들의 어쩌면 작은 이야기들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의 이야기가 누구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이야기는 더 이상 작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이야기 속에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적인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휴지 조각에 기록이 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무리 금박을 해도 금박을 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삶이 작은 삶일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가 써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금박으로 치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나의 이야기를 넘어 그의 이야기가 되고 그의 이야기가 넘어 역사가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큰 아름다운 일, 바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